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이 말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막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애굽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출애굽기 7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자기 변명을 하며 바로에게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빠졌던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가서 다 행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처럼 되는 능력을 받았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사명은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한다. 이제는 바로들 발밑에 벌레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대할 수 있는 자신감,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고 자꾸 그 사명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의 이적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왕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니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바로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10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니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너희가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아론에게 명하여 너희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바로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신앙, 그것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애국과 맞서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자기가 감당할 말이 아닌 거의 불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든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확실한 위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늙고 힘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능력 있고 보람있게 쓰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현인들, 즉 박사들, 예전 성경에는 박사들과 마술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사들과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런 술법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술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고대 애굽이 흔히 성행하는 마술의 일종이었습니다. 본래 뱀은 일종의 체면술로 뻣뻣하게 마비시켜서 가지고 다니다가 다시 움직이게 하는 마술입니다. 그러니까 뻣뻣하게 마비시켰다가 던져주면 그 뱀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쓰는 실수는 마술은 일종의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 명령대로 애굽의 술사들이 다 마술로 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애굽 왕궁의 바닥은 그야말로 개판이 아닌 뱀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바로는 여러 가지 풍놀의 식견과 같은 현인과 춤과 주술을 읊으면서 묘수를 행하는 마술사를 불러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던져져서 만들어진 뱀이 그것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늘 하나님 자리에 서류가 하나 결코 맞설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어쩌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부재의 감정에 사로잡혀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를 방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빈 노트에 하나님을 그렸다가 지웠다가 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뱀을 어떻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기적 중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하시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뱀을 통칭하는 말로 앞서 출애굽기 4장 3절,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사라프라는 단어인데 주로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를 지명하는 단어로 민수기 21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탄닌이라는 것은 뱀처럼 생긴 괴물을 지칭하는 것인데 신명기 32장, 33장, 시편 91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탄닌은 코브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많은 이적들의 뱀의 이적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왕권 중앙에 금으로 만든 코브라 상이 있습니다. 즉 왕관 안에 코브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브라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탄닌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삼켰다는 것은 먹어서 파괴해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의 왕권도 애굽의 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참신이시오 왕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봉황입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동물은 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으로 바로를 조롱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문은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은 기분이 상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세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바로의 왕권과 우상을 뒤엎어버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건이나 환경이 해결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이 사건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바로의 왕권의 상징인 뱀이 삼켜지니 기쁨과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 보니 바로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생과도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주인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순한 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의 절대 권력에 눈치만 보며 눌려 있어서 복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바로의 왕권의 상징인 뱀을 집어삼킨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구나, 바로보다 더 강하신 위대한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 누구이십니까? 나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나타내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 기적을 나타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싸움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또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8장 10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내 일이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은 줄 알게 하리니, 또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또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 싸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복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자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내게 평생 영생을 주시고 나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며 이 생을 사는 동안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 진노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어 터지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참으로 무서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미를 보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제2, 제3 바로를 내세워 공포와 위협을 주며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장이나 윗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면 그 사람에 의하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오랫도록 지속되면 그 문제에 눌려서 갇혀서 지배당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바로의 왕에게 눌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흥망성쇠와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은 머리와 같습니다. 왕의 명령에 몸이 움직이듯이 왕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서 17장에 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버지 시범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러 갑니다. 적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이 이 할례 같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나가고자 할 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야단을 치고 사울 왕도 말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은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죽음 직전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이나 인생을 그에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말고 그 절망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례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만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왕 아사왕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바닥을 칠 때까지 경험하게 되었을 때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로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우상을 파괴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든지 인생이 공고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지팡이는 하나님과 마귀의 상징입니다. 참과 거짓의 대표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셨고 참이 거짓을 능가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술객들의 지팡이는 각 사람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술객들이 만든 뱀은 여럿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악이 선을 능가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가 여럿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하나가 생명이 없는 여럿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이 없는 다수를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병으로 우격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띄움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어떤 지속가는 우리는 넉다운 당하지 않고 너거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뱀을 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왕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우상들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것은 선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세상의 술수를 이깁니다. 하나님은 뱀을 반드시 이기십니다. 바로는 더욱 완악해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술객들도 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운이 없어졌지만 다음에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객은 속이는 자요, 오도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오도하겠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오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나라 왕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술객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객은 백성뿐만 아니라 왕까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더욱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보상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이어받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최애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묘미는 역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짜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확실히 분별하십시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에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지팡이는 싹이 납니다. 생명이 없는 지팡이는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팡이에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팡이에 싹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팡이가 생명이 있어 세상에 생명이 없는 지팡이를 삼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삶을 삼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또 한 주간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이기는 그렇게 사는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술객들이 잘 부린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에게는 승리하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십니다. 하나님 바로로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우상들을 이기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가 승리하는 삶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보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